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늘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이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설렘과 환희가 가득해야 할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1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고 있었대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설렘과 환희가 가득해야 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왜 이처럼 울고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젠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빈 무덤은 그녀에게 있어서 절망과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요,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여전히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녀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로부터 19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쟁질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날, 낙심이 밀려오는 날, 어둠이 집어삼키는 그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때 속지 않도록, 그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진 목사님 아시죠? 수요일날 말씀 전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90% 이상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 그죠? 그분은 한 달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1년 넘게 듣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 말씀 중에서도 세 가지만 줄인다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봄교회잖아요. 내 안에 죄부터 보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망부터 보자.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보자. 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들으셨죠? 질리도록 들으셨죠? 왜입니까? 악한 영의 미혹과 시험으로 주님만이 왕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느끼지 않고요, 마치 내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요, 반복해서 들어도요,
막상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과 상황에 그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철저한 어둠 가운데 그녀는 갇히게 된 것이죠. 20장 1절을 보시면요,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두울 때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에 있는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또 나온지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도 똑같이 어두울 때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어둠 가운데 철저히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요, 어느 순간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가진 상처와 결핍과 고통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나를 찾아와 함께 계신 주님도 보이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이 아침에 빛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눈앞에 주님이 서 계셨지만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슬픔이 그녀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결핍과 상처된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빛에서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5절 상반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해서 지금 너 낙심해 있어? 어째서 너 지금 분노하고 있어?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녀를 향해 울지 말라는 주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이러한 절망의 말씀이, 또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 없어 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입니까?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절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녀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주님의 위로이자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저 동산지기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6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저 같으면 광근아
부르셨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용납, 그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이 그 부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름 속에서는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처럼 죄로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회복,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라는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며 회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 가사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왜 갑자기 이게 타령이 되지? 네. 감동적인 부분인데 진짜 노래 안 부를게 다시. 이거 진짜 이거 아니었는데. 다시는 노래 안 부를래요. 네, 뜨거워지는 순간이 어딥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을 부를 때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광근아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순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깊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그 깊은 절망과 아픔을 뚫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져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애끓는 음성,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나고요, 깊이 눌려있던 상처가 해결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조준 자매가 주중에 10시 예배를 이렇게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믿지 않아서 예배를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눈치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10시 예배 때에 온 겁니다. 불이 이렇게 꺼져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가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우리 강윤이 조그만 애기 안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게 여기 왔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야, 내가 너 다 안다. 그 음성이 자기의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이 팍 터졌대요. 주체하지 못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단순히 이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울고 낙심 속에 무너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회심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과 또 이런 여러한 섬김을 통해서 회심해야 돼요.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이 주간에 나가셔서 상가를 섬기시고 또 이 지역분들을 이렇게 섬기며 나가시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정말 극심한 그 우울감과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에 정말 깊은 울림과 또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널 다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에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이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상황과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빈무덤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순간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 절망 속에 쓰러져 있던 우리가요,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밤마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성도님들이 계세요. 계속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자녀도 데리고 오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한 건 있어요. 이런 음성은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이처럼 나갔을 때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그럴 때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타령처럼 나오지만, 네, 여러분, 그 가운데요 엄청난 회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의 그 위험한 순간, 절망의 순간, 순간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향해서 광근아, 내가 널 안다. 아, 나 끝나지 않았구나.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